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118번째인 바벨론의 신비인 로마 가톨릭 5번째입니다. 세계 지배를 꿈꾸는 로마 가톨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난 인간의 땀과 인간적 발상에서 나온 인간의 경배나 예물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도 교단 교리와 전통을 더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5장 9절의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려고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조명과 계시가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책이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무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려고 갈망하지도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착각이요. 그 착각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려고도 또 갈망하지도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그들은 단순 열심히 열정으로 사람들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 또 볼 때가 있습니다. 자주 어떤 면에서 보는 편이죠.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성경대로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단의 교리와 전통에 순종하고 있는가? 만일 나의 신앙과 행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만일 말이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한다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아닌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인간에게 호감을 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지상에서 생명의 연장을 거부하면서까지도
영원한 생명을 택함으로써 순교의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순교자들은요, 자신의 교단의 교리와 전통을 위하여 순교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단의 교리와 전통을 위해 순교하였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단을 위해서 순교한 것이죠. 따라서 크리스찬은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성경적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별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15장 19절에서요.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자 할 때는 세상의 멸시와 비웃음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나아가서 핍박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요, 우리 모두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세상과 그 세상의 그 미움과 핍박을 받고도 그에 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부활의 대업을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그때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365일 매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꿋꿋하게 순수한 신앙생활을 지켜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섭리로 보존된 성경대로 믿는 성도로서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축자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고 어떤 형태로든지 비성경적 교리와 전통을 철저히 배격하고 수용하지 않으며 이민교회의 성도로서 이 이민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시대적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노력하며 참 제자의 삶을 살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배도하는 일이 여기저기서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 때인 이 말세인 지금 많은 성도들과 교회에서는 정말 성경에 없는 진리를 참 진리라 가르치고 성경에 없는 것을 교리로 가르치며 성경에 없는 전통을 지킬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2절에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더라. 마지막 때인 지금 많은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가장한 마귀들의 가르침인 전통과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영을 가장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게 하고 순수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무지한 존재로 만들어 스스로
말씀에 거짓된 위선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양심의 화인을 맞아 미혹의 영들과 마귀들의 교회 안에 끌어들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방 전통을 참 교리인 양 가르치며 교황과 마리아와 공회의 명령을 내세워서 가톨릭과 개신교들에게 양심을 화인맞게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성경의 말씀을 배척함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끌어들어가는 그 가톨릭을 무분별하게 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톨릭은요, 지난 인류의 역사에서 마귀들의 교리와 가르침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립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도전하고 있기에 가톨릭 교리를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가르쳐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가르침인 교회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교리는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톨릭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사도의 가르침인 전통보다 그들의 교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시장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는 것에 화를 내시면서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냐 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사람들의 전통이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을 살펴볼 때마다 그들의 가르침이 모든 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따라서 여러분의 결정은 확실해질 것입니다. 바르게 배운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편에 서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전통에 서고 계십니까? 성령의 영을 가장하여 거짓 교리와 거짓 전통을 가르치고 있는 가톨릭은요, 자기들의 교회가 그리스도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참 교회라고 가르치면서 베드로가 반석이며 그의 후계자들인 이 우리들이 바로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의 문답 1994년 판인 제816항을 보시면요, 우리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요 자신의 유일한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으며 그의 다른 사도들이 그 교회를 확장시키고 지배하도록 위탁하셨다. 현 세상에서 한 공동체로서 조직되고 구성된 이 교회는 가톨릭 교회로 존재하며 이 교회는 베드로의 후계자들과 그의 영적 교제 가운데 있는 주교들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베드로나 그의 후계자들이 교회를 지배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으니 바로 가톨릭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교황이 바로 이 가톨릭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이시며 누가요? 곧 그리스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머리이시며 곧 그리스도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천주교는요, 이 가톨릭은 교황이 전체 교회에 대한 보편적인 최고의 권세를 행사하는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문답 아까 1994년 판 제882항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공식 위치로 인해서 로마 교황은 전체 교회의 목자로서 전체 교회에 대한 완전하고도 보편적인 최고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권세를 교황은 항상 방해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말이죠.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님의 참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대리자로 교황을 보내셨다면 왜 성경 속에서 교황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는가?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가? 왜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님이 최종 권위가 아니고 교황이 최종 권위가 되며 왜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칭호인 거룩한 아버지를 교황에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교황과 가톨릭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가톨릭을 알려면 교황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표적인 인물은 아마도 로마 가톨릭의 교황일 것입니다. 2013년 3월 15일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이 비밀회합인 콘클라베에서 캐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남미에서 새로운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된 것에 대해 세계 언론과 각 종교단체는 물론 한국 교회를 비롯한 소위 개신교들이 교황과 가톨릭을 미화한 것은 성경적인 판단에서 볼 때 전혀 반대되는 잘못된 평가인 것입니다. 성경과 바른 교지의 그 교리에 무지한 이 교회 지도자들과 이 단체들이 세상의 평가에 편승하여서 교황과 가톨릭의 실체에 대해서 눈감아 버린 채 교황을 평화의 사도로 칭송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경을 배격하는 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교황과 가톨릭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적 진리로 잠깐이나마 제시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요, 세계에서 참 가장 작은 국가는 바티칸 시국이죠. 이것은 주권 국가로서 공식 명칭이며 주로 교황청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바티칸은요, 걸어서 1시간 정도면 국경을 도를 수 있는 면적이며 0.44km제곱이 총면적입니다. 또 총 길이는요, 약 3km인 약 2마일 정도의 길입니다. 이렇게
도는 데 있어서. 지질적으로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으며 수도는 바티칸입니다. 여러분, 바티칸이라는 뜻을 아세요? 바티칸은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하튼 이 국가의 수반은 교황이며, 교황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청은요, 국무성을 중심으로 9개 성, 즉 부처가 있고 3개 법원이 있으며 12개의 평의회와 3개의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요, 국무성은 교황의 총비서실격인 국무위원과 외무부격인 외무평의원이 있고, 각 장관은 추기경이나 대주교들이 맡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국가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교회 국가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교황청은 면적과 인구에 있어서는 가장 작지만 세계 각국의 가장 많은 대사들을 파견한 국가이며, 세계 각국에 파견한 대사를 눈시로, 즉 라틴어로는 소식 전달자 혹은 전령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제가 2013년 거에 보면요, 180개국과 수교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유엔을 지원한 카톨릭 교황청은 유엔의 그 뉴욕에는 유엔 본부, 또 제네바의 유엔 사무소, 로마에 있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그리고 파리에 있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연구 옵서버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바티칸은요, 비엔나에 있는 유엔 산업개발기구, 국제 원자력 기구의 멤버 대의원으로 갖고 있으며, 1997년에 바티칸은 세계 통상기구, 여러분이 잘 아는 WTO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황청과 유엔은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유엔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요, 교황은요, 전 세계를 2086개의 교구로 나누어 지배합니다. 근데 이 2086개의 교구가 있는데, 이 성당은요, 총 41만 6,884개의 성당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2013년의 기준입니다. 또요, 194명의 추기경과 894명의 대주교가 있으며, 총 카톨릭 신자 수는 약 12여 명이 된다고 2013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약 15억 명이 된다고 하죠. 따라서 전 세계 국가에서 성직자들과 지도층에 있는 카톨릭 신자들이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예술 등 정말 그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교황의 지휘 아래 교황청의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는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기에 그들은 어떤 국가의 힘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톨릭은요, 강대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장 큰 국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황청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사를 주관해 오신 것을 사탄이 모방하여서 사탄도 지상에 그의 그 사탄의 그 신정 국가를 가지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인 것입니다. 즉 교황청은 이 세상 신이 직접 관장하는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큰 도성인 교황청은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많은 무리에 앉은 그 큰 창녀이며 그렇습니다. 교황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의 수장인 것입니다. 이 도성은 교황청은요, 금잔으로 상징되며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서 이 또 색깔은요, 상징적인 색깔은 자주색과 주홍색이죠. 여러분 추기경이나 대지교들 읽는 거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시록 17장 4절을 보시면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이 여자는 가톨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있습니다. 이 새로이 등극하는 교황의 머리에는요, 항상 주교관을 쓰고 오사리어 묵주를 손에 들고 어부의 반지를 끼고 십자가를 들고 베드로 성당 발코니에서 나와 군중 앞에서 바티칸과 전 세계를 위하여 라고 축복하며 직무를 시작을 합니다. 교황청 영감에 의하면요, 교황은 로마의 주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사도의 우두머리인 베드로의 후계자,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수장, 바티칸의 주권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황은 죄가 없기에 무하며 전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가톨릭 교리 문답 1994년판 제882항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공식 위치로 인해서 로마 교황은 전체 교회의 목자로서 전체 교회에 대한 완전하고도 보편적인 최고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권세를 교황은 항상 방해받지 않고 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최종권인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두신 적이 없으며 교황과 연합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교황이라는 그 용어는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도 제사장의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말인 파테르 파트룸으로 모든 아버지들의 아버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교황을 그래서 뭐예요? 파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pop이라고도 얘기하죠. 실제로 교황은요, 자신을 거룩한 아버지로 사칭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 금지하신 사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근데 우리는 신부는 뭐예요?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신부를. 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신부나 교황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교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 로마 가톨릭이요, 교황의 권위를 높이는 데는 베드로의 사도적 권위를 계승했다고 지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요, 교황들은요, 역대 교황들, 역사 속에 있는 교황들을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황들의 어떤 면면들을 보면요, 그 당시 옛날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옛날부터 쭉 보면요, 교황의 그 성직매매, 교황을 사고파고 하는 것입니다. 교황 취급, 또 살인도, 사치도, 위선, 간음 등 역대 교황들의 면면을 보면요, 어느 것 하나 교황들은 결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교황이 아닌 성령님을 보내주시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또 내가 그리스도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주니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황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님의 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셋째요, 교황들은 최고 통치자로 교회 혹은 평신도들 위해 군림하려 하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으로서 양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요, 교황은 결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리자들로서 이 땅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황들의 인격과 행보를 볼 때 역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와 유사한 면이 많기에 교황이 어쩌면 적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 그중 가톨릭 교자들과 일부 개신교도들, 이 강력한 미혹에 속아 결국에는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미혹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가톨릭 교도들과 개신교 우리 성도들이요, 강력한 이 미혹에 속지 말고 진리의 길로 돌이켜 미혹의 그 악인의 길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톨릭을 알려면 마리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AD 451년 네 번째 칼케톤 공회에서요, 새로운 교리가 채택되었는데 이 교리는 성모 숭배,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숭배라 불렸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참 하나님의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또 다른 인간 중보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분명 중보자는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님 외에 다른 인간인 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중보자는 한 분뿐이 안 계신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가톨릭은 성경 위에 군림하기 위해 성경을 무시하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성경을 변개시키고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가증한 마귀적 수법으로 가톨릭 교리의 문답집을 만들어 우매한 교도들을 만들고 양성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는 결코 죄를 짓지 않았으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인간인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요셉과 자서 애들을 낳았지 않았습니까? 그죠? 1994년 가톨릭 교리문답 495항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는 평생 동안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94항에서는 단 하나의 죄도 없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의 인격과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08항에서는 마리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로부터 완전히 보호되었고 전생애 동안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순결한 상태로 유지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매한 가톨릭 교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외에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없다도 한 사람도 없도다 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했으며,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고 단정하였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또한 마리아도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어요? 이 마리아를 높이고자 예수님께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당신을 낳지 않느냐, 당신을 젖을 줘서 먹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여인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목청을 높일 때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마리아보다 더 복되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톨릭 전통은요, 가톨릭을 따르는 교도들이 그렇게 믿기를 바라고 가톨릭의 전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은 동정녀 마리아가 진정한 거룩함의 기준이고 근원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중보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리문답 2030항을 보시면요, 교회를 통하여 신자는 거룩함을 배우고 가톨릭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그 교도들은 거룩함을 배우고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를 거룩함의 기준이자 근원으로 여긴다고 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마리아가 거룩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600번 이상 사용되고 있지만 그 말이 마리아에게 사용된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룩함의 근원과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이 연약한 인간 여인인 마리아를 의지하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가톨릭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대신 하나님 보좌에 마리아를 앉히려 하는가? 그리고 왜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마리아를 거룩함의 기준으로 삼고 의지하기를 원하는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가톨릭 교도들을 어떻게 마리아에게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리는요, 하늘의 여왕은 교황의 절대 무호성이라는 교리와 함께 마리아는 죽은 직후에 무덤에서 살아났으며 하늘로 올려져 하늘의 여왕으로 책봉된 사실을 교황 피오 12세는 1950년 11월 1일에 선포했습니다. 가톨릭 교도들 전 세계. 근데 가톨릭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 모든 종교를 마리아로 통합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 하나님의 어머니 등으로 높이며 마리아에게 신격을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형상들과
그림들을 만들어서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 카톨릭은 이토록 마리아를 추앙하는가? 단순한 신앙 스며 발로인가? 중요한 것은 로마 카톨릭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보다 마리아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상들이 나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보다는 마리아가 더 사랑스럽고 인자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마리아가요. 한번 잘 보세요. 한번 마리아 상을 한번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요. 마리아가 지구본 위에 서서 땅을 내려다보며 양팔을 부드럽게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것은 온 세상을 정복하여 그녀의 통제하에 놓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그토록 부각시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리아가 로마 카톨릭의 종교 통합 운동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에서는 여신의 위치가 있죠. 사제들이 여자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애국에서 보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러한 여신 숭배의 기원은 두말할 것 없이 바벨론 종교에서 유래된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배워왔습니다. 이 고대 바벨론의 세미라미스, 즉 님롯의 그 창세기 10장인가 거기 나온 님롯의 어머니이자 동시에 아내인 그녀는 담무스를 낳았는데 그녀는 스스로를 어떻게 하늘의 여왕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악한 종교가, 이 바벨론에서 나온 이 악한 종교가 세계 여러 지역으로 퍼지면서 각 지역들의 남신과 여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 여신인데 림롯의 환생인 아들 담무스를 안고 있는 세미라미스에서 기원된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8장 13절에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콘스탄지 황제가요, 기독교를 AD 313년 공인했을 때 이교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유산들, 즉 우상들과 풍습들을 가지고 들어왔고, 후에 로마 카톨릭은 이러한 우상들을 포교의 방법으로 사용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뒤 담무스를 안고 있는 그 세미라미스를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로 등각시켜 버렸습니다. 이 세미라미스를 마리아로 등각시킨 카톨릭과 이교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신 숭배 사상과 접목이 되어서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여신과 여사제가 중요하게 등장하며 우리나라 무속 종교들에게도요, 무당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고, 불교의 보살이나 도교의 선녀들도 일종의 여신인 것입니다. 여하튼 로마 카톨릭은 이교도들을 정복할 때면 수도사들과 더불어 군대를 보내는데, 군대가 무력으로 정복하는 동안 수도사들은 십자가와 마리아 형상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놓았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이 증폭될 때 로마 카톨릭은 모든 지구상의 그 종교에 있는 여신 숭배 사상을 이용하여 모든 종교들을 한데 묶기 위해서 마리아를 어머니 여신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카톨릭 여신인 마리아를 이 모든 종교의 여신들 위에 우뚝 세운다면 세상 종교들의 통합을 카톨릭이 주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톨릭에서 축복받은 동정녀 마리아 숭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카톨릭 중심의
종교 통합 운동의 상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바벨론의 세미라미스를 통해 고대 세계를 환선에 묶으려 했던 것처럼 가톨릭은 마리아를 통해 이 마지막 세계를 한 손아귀에 묶어 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톨릭에서 숭배하는 마리아는 성경의 마리아, 즉 예수님의 낳은 마리아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요, 종교 통합은 로마 가톨릭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바로 이 로마 가톨릭은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가톨릭의 발밑에 둠으로써 세상을 정복하려는 야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더욱더 종교 통합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움으로 인해 종교 통합 활동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 지배를 꿈꾸는 로마 가톨릭이 주도하는 교회 통합 운동에 가담하는 자들은 모두가 로마 가톨릭 여신의 치마폭에 휩싸이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러분이나 제가 로마 가톨릭의 종교 통합의 동참자가 되면 반드시 로마 가톨릭에 내려질 재앙에 함께 동참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계의 지배를 꿈꾸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나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